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독자만은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을 했지만은 이 협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주 단호하게 암몬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이제는 남은 길은 전쟁밖에 없어요. 이 군대 장관 입다는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이렇게 묘수를 이제 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만에 하나 이기게만 해주시면 이 전쟁 승리에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물로 바친다는 말을 어떤 성경학자는 짐승이 먼저 나올 때 짐승은 제물로 드리지만 사람이 나오면 그는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토록 성전에 일하게 하는 그런 나시린으로 헌신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칼로 목을 쳐서 죽여서 사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31절 볼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번제물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그리고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지요. 소재 같은 거. 근데 여러분 그런 제물은 있지만 사람은 제물로 그거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3장 26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기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명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 입다가 신앙이 성경적이었다면, 영적으로 바로 섰다면, 영적으로 건강했다고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무모하게 서원을 이렇게 해서 바치는 것,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이제 서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성서적인 서원, 복음적인 서원은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극약 처방하는 식으로 마지막 카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서원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입을 함부로 열려서는 안 되지만 서원했다고 하면 이거는 손해가 나더라도 속히 이행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떻든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식개성을 이제 점령하고 격파합니다. 암몬 왕 항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일 입다의 서원이 없었다면 온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감사하며 큰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이제 빛나지 않아요. 입다는 서원을 갚아야 되는 엄청난 채무자가 되고 말았어요.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말았어요.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 까마득하게 입고 있던 외동딸이 춤을 추면서 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딸의 얼굴을 봤을 때 사색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었으면서 왜 하필 너냐? 왜 네가 나왔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 어느 구석에도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말이죠.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군사들, 희화의 군사들이 부끄러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서로 눈치를 보고
이 장수가 여러분 슬퍼하는데 이 희화의 이 부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서원하신 대로 이렇게 암몬을 물리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저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저에게 그 대신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시간을 얻어가지고 친구들에게 가서 실컷 울면서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손에 죽었는지 아버지가 그 딸을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은 이를 두고두고 슬픈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입다가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많은 사건이 다가온다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해서 안 된다는 거 꼭 마음에 두시고, 서원할 때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또 성경의 이 길을 원하고 가르치는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서원했다고 하면 손해가 날지라도 속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 일과를 걸어갈 때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으로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해가며 이게 주님이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또 성서적인가 성서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간구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실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능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